자, 우리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 인간들을 이제 딱 보시려고 내려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거를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이제 여기시고 이제 마침내 이들을 강제로 흩으시게 됩니다. 이때 강제로 흩으실 때 사용하신 방법은 언어를 혼란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벨탑을 쌓는 이 지역, 이것을 바벨이라 부른 것은 결국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 되어 모여서 하는 일을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다, 행위다. 이제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름 바벨이란 이름이 유래가 된 것이다. 자, 이제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1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일단 이것만 먼저 보고 교환을 먼저 보세요. 자, 교환의 메뉴에 1번 주께서는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그 주의 천사의 개념을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서 바벨탑 쌓는 인간에게 내려오셨다고 말할 때 아니 어떻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분이 어떻게 내려오시냐 이거예요. 그렇죠? 보통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죠? 주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할 때는 바로 주의 천사가 이 땅에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려오신 분은 모세, 또 야곱, 그리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 어떻게 보면 삼손의 부모죠. 그들에게 내려와서 나타나셨던 주의 천사이다 이거죠. 주의 천사는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자세히 하진 않고 그냥 교환에 정리된 내용만 볼게요. 괄호 1번. 천사는 성경에서 현현, 곧 나타남, 출현을 뜻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보통 전달자로 아는데 그 성경에서는 전달자보다도 천사는 더 어떤 개념을 쓰이냐면 현현이에요, 현현.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주님이 보이게 나타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주께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신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천사는 주, 또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기 3장 6절과 14절에 보면 나는 곧 난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괄호 2번에 주의 천사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를 받으신 것처럼 여호수아의 경배를 받으셨다 이거죠. 그 사복음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당시의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면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군가 경배를 하면 거절을 한 번도 안 하시고 다 받으셨어요. 바로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주의 천사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사는 경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경배를 안 받아요. 그런데 주의 천사는 경배를 받았어요. 여호수아 5장 14절에 나온 대로. 왜냐하면 주의 천사는 곧 주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때뿐만이냐라면 그게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거죠.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으로 오신 게 아니고 주의 천사로 오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로, 신약에서는 이제 성육신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인간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괄호 3번에도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경배 받으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러죠. 예. 경건의 신비를 좀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 자, 이 경건의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바로 이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경건의 신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그런 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은 인간의 눈으로 안 보여요. 보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음으로써 이제 인간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신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라고요. 근데 개역성경은 이걸 어떻게 변개시켰냐면, 이걸 경건의 비밀이라 그래요. 또 개역성경은 신비라 안 하고 또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못한 개역성경은 그가 육신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썼어요.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에이 뭐 이게 뭐 큰 차이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심각한 거예요. 왜? 여기 보면 여기에 그를 영어 성경에서 그냥 보통 남자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대로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가려지고 그냥 사람으로 오신 거다. 이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 입고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봐도 단어 하나가 바뀜으로써 신성이 보존되냐 사라지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는 신성을 삭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런 부류들이 개역 성경을 든 교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야, 니네가 든 성경에도 봐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여기 그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에 오신 분이야. 바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신비라 그죠. 그렇죠? 예. 자,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의 현현이셨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부른 거예요. 왜 가능하냐? 바울이 있던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불리는데 바울 때는 이미 승천해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로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둘이 같은 분이니까 결국. 예.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을 보세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다고요? 바벨탑 쌓는 그 인간들의 광경을 보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보려고 내려왔다. 여기서 본다는 게 뭘까요? 구경하러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사, 신문하려고 내려온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그 행태를 신문하려고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이 성과 탑을 보려고 왔다 했을 때 관람하러 왔다 이게 아니에요. 인간들의 그런 모든 생각이나 인간들의 한 행태를 조사하려고 오신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해? 아마 그런 식으로 조사했을지도 몰라요.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럼 인간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하나 돼서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려고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문하시고 경고해도 인간이 안 듣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11장 이제 펴져 있죠. 11장 이제 6절을 보세요. 자, 11장 6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교환을 보세요. 자, 바벨탑, 거기 3번 보면 바벨탑 사건의 발단은 바로 뭐에 있었던 거예요? 한 백성과 한 언어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이 굉장히 아주 심각한 이런 교만의 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발단이 뭐냐면 바로 인간들이 하나로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로 모인 게 가능했죠? 바로 언어가 하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이 구상한 것을 이제는 다른 것으로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의 죄는 한 백성과 한 언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인간들이 하나로 모이고 연합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세상을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라는 말은 이미 현대 교육, 종교, 정치, 인본주의, 공산주의에서 강조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룬 그 하나됨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에큐메니칼 공예와 강제적인 통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된 목표였던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인종, 그 다음에 언어, 원래 다 나누시는 분인데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거를 통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셈, 함, 야펫의 그런 후손들도 각기 성격이 다르잖아요. 특성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로 일치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인간들이 강제로 그걸 일치시키려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가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 통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불교가 통합이 가능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불교도들은 부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카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란 이름을 빼자 이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빼자 이거예요. 부처도 뺄 테니까 예수도 빼자.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 안에 그 속내는 뭐예요? 불교는 부처인 거고 기독교는 또 여호와인 거고 속내가 다른데 어떻게 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나로 통일시켜버린 거죠. 야, 불교든 기독교든 다 우리 종교는 원래 하나야. 그래 우리 하나 되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냥 한은임이라고 하자. 그냥 카톨릭은 한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 개신교 하나님 이러지 말고 그냥 한은임 하나로 묶어. 이렇게 강제적인 통합을 하는 거죠. 자, 현대인들의 에큐메니칼 그런 연합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생긴 게 아니라 사실 옛날 창세기 11장 때부터 이미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늘 죄인들이 항상 추구해왔던 사상이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괄호 2번 보세요. 자,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굉장히 잘못된 거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정도니까 굉장히 그 목표는 순수하고 이렇게 올바른 게 아니라 불경한 거겠죠. 그렇죠? 자, 20세기의 위대한 표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곳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 모든 인간은 형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여러분 이런 같은 주장이 우리가 볼 때 최근에 이런 걸 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옛 바벨탑의 유물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여러분 백성이 하나가 되고 언어가 하나니까 거기서 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야, 내가 그래도 너네 민족보다 훌륭해. 이런 게 되겠어요? 그럼 애당초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지금 하나로 완전히 묶였다는 건 뭐예요? 모두를 평등하게 여긴 상태에서 딱 한 가지 동일한 목표를 서로가 같이 공유한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종교든 뭐 인종이든
무슨 어떤 국가든 그 중요하잖아요. 성별이도 중요하잖아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뭐 속수무책이고 힘이 없어서 인간들의 그런 거에 끌려다니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인간들을 한 대로 더 묶으시는 거예요. 더. 되죠, 그래? 그래, 모여. 그러면 인간들을 모이면 다 좋은 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여.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묶어서 심판하는 거죠. 예. 자, 그게 바로 스파냐 거기 밑에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또 그 밑에 미카 4장 12절 9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으실 것임이라 이거죠. 여러분 왜 모으겠어요? 곡식단을 모아야 한 번에 묶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은 그 굉장히 모으기 일일이 다 하기 어렵잖아요. 모아야죠. 그 다음에 거기 스가랴 12장 3절에 나오죠.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어떻게 한대요? 함께 모일지라도. 아하. 다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하나로 모일 거다. 우리가 이거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장차 유엔, 지금 세계에서 하나로 묶인 그 연합 집단은 유엔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유엔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제 멸절시키려고 모여서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어떻게 된대요? 산산이 부서지리라 이거죠. 하나님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3절에 나온 말씀이죠. 또 이사야 거기 8장 9절 10절 보면 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자, 단결하면 어때요? 하나로 뭉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그 뒤에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연합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또 그 밑줄 친 거 밑에 보세요. 함께 뭐 하래요? 의논하라. 그래도 아무 곳에도 이르지 못하리라 이거죠. 헛된 거죠, 한마디로. 단결하면 부셔버리시고 함께 의논해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그분을 대적하려고 하나 된 그런 연합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3번 보세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 외에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하나됨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따 그래서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했어요? 분리주의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누시는 분이에요. 나누고 또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내 백성이 아닌 자들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니 그러면 모든 게 다 일일이 다 나눠지고 쪼개지냐? 그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연합만 허용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연합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만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다 어떤 거예요? 하나로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까지도 우리가 분열하고 이렇게 자르고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합을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에는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2절 27절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이라 말씀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합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합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떤 거예요? 인종이든 민족이든 종교든 뭐든 다 어떤 거예요? 전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원칙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이런 원칙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연합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카톨릭과도 연합하고 심지어 이제 불교하고도 연합하고 뭐 정치하고도 연합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일반 교회들이. 그런 게 바로 에큐메니칼인 거죠. 에큐메니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하나 되자. 이게 에큐메니칼인 거예요. 우리는 성별을 얘기합니다. 세상 교회는 에큐메니칼인 거고 우리는 성별을 얘기하는 것이. 예를 하나 든다면 지금 세상 교회들은 일반 교회들은 세상이 동성연애를 이제 갈수록 허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도 이제 동성연애를 서서히 받아들이려는 조짐을 보이는 거예요. 뭐 몇몇 교회들이 보수적이어서 아직도 반대를 하지만 받아들인 교회들도 많다고요. 대표적으로 뭐 WCC라든지 뭐 NCCK 이런 그 집단들은요, 기독교 연합 그 단체라고 하는데 그 단체는 에큐메니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동성애? 뭐 괜찮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뭐 종교들 간의 연합? 그거 괜찮다 이거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네. 성경을 알게 되면 오직 연합은 어디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과만 연합을 하고 교제를 하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인들하고는 우리가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4번을 보세요. 네 번째. 자, 하나님 말씀했죠.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간들의 악한 구상에서 나온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막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창세기에는 무려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3차례나 증거하고 있어요. 우선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거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죠. 하나님이 이제 노아와 대화하실 때 이제 그 노아의 그런 재물을 받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홍수로 진멸 안 시킨다 그랬잖아요. 왜냐? 인간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거예요. 원래부터 악한 애들인데 당연히 이런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또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상상은 계속해서 악하다 그래요. 6장 5절에 나오죠. 그리고 인간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전 설교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생각, 상상이 어렸을 때부터도 악하고 세월이 지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괄호 2번.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인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누구의 증거나 의견도 들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요한복음 2장 25절에도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막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인간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편이 막 자꾸 사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좀 굉장히 든든해지고 좀 이 사람들에게 자기도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니까 그걸 아시는 주님이 볼 때는 인간은 신뢰의 대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결코 그 인간들에게 맡기질 않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죠.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뭐 여러 가지 다 나오잖아요. 선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한 가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이 구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선 어떤 거예요?
인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가려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죄도 어떤 거예요? 서슴없이 짓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상상력으로 꾀하는 모든 일은 악하며 또한 그들에게는 그 상상을 실현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의 구상에서 나온 계획이 무엇인가? 바로 뭐라고요? 우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주로. 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인간들을 땅에 살게 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고요, 인간은 땅이 거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땅의 거처에 만족을 안 하고 꼭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바로 로켓을 쌓아 올린다고요. 수천억 들어가는 그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우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기어이. 바로 그게 어디서 기원한 거예요? 바벨탑에서 기원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악한 상상력이 결국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땅의 거처를 벗어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까지 올라가겠다. 이러한 마귀의 그런 교만까지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상상과 생각,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사탄의 도움으로 별들을 식민지로 삼아 우주를 더럽힐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우리 최초의 창조와 재창조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 일이 왜 일어났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창조를 한 걸 왜 심판하신 거예요? 사탄의 반역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탄이 우주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우주가 죄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주를 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으로 정화시킨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짓는 이제 피조물 인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주에 있지 않게 하고 땅인 지구에 한정시킨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죄가 또 우주를 더럽히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인간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제 다시 또 우주로 가서 우주를 더럽힐 그런 가능성까지도 발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면 인간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죠? 주님께서는 지금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들의 언어를 혼란시킴으로써 그들의 계획을 차단하셨다 이거죠. 여기에 나온 민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통합과 하나됨을 추구했지만 그 결과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혼란과 의사소통의 단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별의별 수를 깨도요,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과 다른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로 연합되고 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의사소통 이렇게 잘하고 서로 같이 지내면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모습은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나온 대로 혼란스러운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죠. 전혀 섞일 수 없는 것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섞어놓은 거나 똑같은 거란 얘기죠. 여러분 그게 어울리겠어요? 어울리지가 않죠. 네. 자, 거기 11장 7절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들의 계획은 철저하게 무너졌죠.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뭐로 무너뜨리신 거예요? 언어를 혼란시키셨다는 거죠. 자, 1번 보세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종차별의 직접적 당사자로 등장하신다 이거죠. 바로 이 사실이 오늘날 세상에서 인종혼합을 시도하려는 자들이 그토록 성경을 반대하며 혐오하는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좋아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철저하게 극단적으로 나누니까 싫은 거예요. 완전히 나눠버리니까 어때요? 죄인이든 불의한 자도 어때요? 다른 종교들은 다 포용을 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신앙에는 그게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카톨릭이든 또 개신교든 모슬렘이든 겉으로는 싸우지만 종교들끼리 하나로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때로 존중해 주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는 다른 종교를 인정해 주나요? 야, 너 구원 안 받았어. 너 불교 다니면 됐어. 우리가 그래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만 한다 그러지 구원 받으면 좋다고 말하지 않죠. 우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자, 왜 성경을 반대하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때요? 이렇게 인종을 차별하시는 거죠. 네. 자, 괄호 1번 보세요. 마지막 때의 죄인들은 온갖 언론 매체를 동원하여 하나의 세계, 곧 지구촌을 건설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예. 지금 세상을 보세요. 이렇게 국가 간의 경계도 이제 없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민족들 간의 어떤 그런 차별적인 특성이라든지 종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하나가 되자. 이거야, 하나가 되자. 그리고 국가 간의 교류를 통한 하나의 세계로 이룩할 세계 평화를 광고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성경이 인간에게 부정적이므로 인간은 성경을 거부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에요. 한마디로. 예. 성경은 철저하게 나누죠. 그러니까 싫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평화롭게 서로 잘 지내자. 이게 소위 세상에서 지금 걸고 있는 캐치프라이인 거예요. 네.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소망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인종들을 나누시고 분리하시고 경계를 정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보세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나누셨다. 민족들과 국가들 간의 경계를 나누셨다. 그게 어디 있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구약의 이 구절, 그 다음에 신약의 이 구절을 찾아주면 돼요. 먼저 신명기 32장 거기 7절 8절 보세요.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나 내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잘 보세요. 민족들을 어떻게 한대요?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죠? 또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분리시키셨을 때. 또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뭐를 정하셨다 그래요?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지구의 여러 국가들에게 경계가 있냐고요. 나누신 거예요. 또 하나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자, 거기 2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자, 거기 26절.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잘 보세요, 그들이 거주하는 뭐를 정하셨대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경계를. 왜 그러냐 했더니 27절 보니까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민족들, 국가들마다 경계를 정하시고 나누셨냐면 그럴 때 민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민족들끼리 경계를 없애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는다는 거예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 그걸 확실히 입증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가 되고 언어가 하나가 됐을 때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백성이 하나가 되고 언어도 하나 돼서 통합이 잘 됐더니 한다는 게 기껏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나누시는 거예요.
왜? 강제로 나누고 경계를 정하게 한 것은 그래야 민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거로 인해서 이게 나눠진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의 이 구절도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자, 이제 맨 위에 2번을 보시면 그들이 성읍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아까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들의 계획과 행동을 단번에 막으셨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언어를 혼란케 하신 것이다. 그러다 보니 탑을 쌓으려고 하다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언어가 하나니까 야 벽돌 올려, 야 이렇게 칠하는 거 이것 좀 줘. 자, 이게 언어가 잘 통하다가 갑자기 어떤 애가 영어로 hey please give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밑에서 중국말로 가면 샬라샬라 이러니까 야 뭐야 뭔 소리야. 여러분 그 광경 한번 연상해 보세요. 되게 웃기지 않겠어요? 또 어떤 애는 아프리카 말 쓰고 또 어떤 애는 무슨 이렇게 뭐 라틴어 쓰고 서로 언어가 소통이 하나도 안 되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리석게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고린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신다 그랬죠. 속된 말로 야, 나 똑똑해. 나 많이 배웠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탑 쌓으려고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야, 우리가 땅에만 있을 필요 없다? 이렇게 탑을 같이 쌓으면 우리 하늘로도 올라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획기적인 발상이었겠어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그렇게 똑똑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단번에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인간이 일하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죠. 그냥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그게 어떤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구원받아. 인간도 뭘 해야지. 이게 세상에서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신다고요. 단순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뻐기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바보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처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또 자기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을 순수하게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고. 자, 이제 3번 보세요.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8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제 셈, 함, 야펫이 하나로 모였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흩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셈족은 동쪽, 이제 바벨론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바벨 그 땅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과 북동쪽과 남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동쪽의 아시아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제 흩어지니까. 그 다음에 함족은 남동, 남서,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동쪽, 이렇게 중앙아시아, 이렇게 중동 쪽으로 가고 또 남서, 남동, 아프리카 쪽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야펫 족속은 서쪽, 북서쪽 그리고 북쪽으로 각자의 방언에 따라 흩어져 버렸다 이거죠. 즉 야펫은 이제 바빌론 기준에서 북서쪽으로 갔으니까 유럽으로 간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각자가 방언에 따라 족속에 따라 민족들에 따라 결국 하나님께서 강제로 나눠버리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거기 11장 9절을 보세요.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1번. 바벨이란 말은 혼란을 의미합니다. 혼란.
자, 이곳은 후일 역사에서 바빌론이라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바벨탑 쌓은 그 땅이 나중에 바빌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모든 종교 통합 운동의 유형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잘 보세요. 성경에서 이 용어가요, 이 혼란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바벨. 이게 또 어디에 쓰였냐면 여자와 짐승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어요. 자, 이건 좀 뭐 글까지 읽으면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바벨탑 쌓는 이걸 바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이게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confusion이에요. 자, 요거 뭐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 혼란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confusion,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여자 있죠. 여자와 짐승이 있죠. 여자 짐승이 서로 성관계를 맺는 수간 있죠. 수간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돼요. 레위기 18장 23절에 보면은 율법에 여자가 짐승과 수간을 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난잡한 짓이라 그래요. 그거를 난잡한 짓이라 그래요. 이때 난잡한 짓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 바로 confusion이에요. confusion.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여자와 짐승이 수간을 한다. 여자 짐승이 이렇게 관계를 갖는다. 그거를 난잡한 짓이라고 말하면서 영어로도 뭐라고 쓴 거예요? confusion. 즉 바벨, 혼란과 같은 것으로 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예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힌트는 바로 이거예요. 바벨. 자, 제가 바벨에서 뭐가 앞으로 후일 뭐가 된다 그랬어요? 바빌론이 된다 그랬죠. 이 바빌론이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리고 이게 대환란에 가면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신비의 바빌론. 신비의 바빌론. 바로 로마 카톨릭을 가리킨다 그랬죠.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종교를 등에 업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신비의 바빌론을 뭐라 그러냐면 창녀라 그래요. 그런데 이 창녀가 어떤 여자냐면 짐승의 등에 올라타 있는 창녀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로마 카톨릭 있잖아요. 신비의 바빌론은 어떤 여자예요? 짐승 위에 탄 여자예요. 이게 이제 장차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신비의 바빌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게, 왜 성령님은 여자와 짐승의 관계를 설명할 때 왜 바벨과 똑같은 단어를 썼냐 이거예요. 바로 예언적으로 이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이 세상에 종교가 신비의 바빌론인데 그 종교인 로마 카톨릭이 바로 혼동, 여자와 짐승에 탄 여자, 바로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컨퓨전을 이 여자와 짐승의 관계에다가 써버리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 성경은요, 단어 하나가 그게 채택하신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 여자와 짐승의 그런 수간죄, 이런 난잡한 짓을 왜 혼란이나 단어에다 썼냐 이거예요. 이거를 난잡한 걸 혼란이나 단어로 썼냐. 바로 이 관계를 상징하는 게 바로 바벨. 장차 신비의 바빌론, 로마 카톨릭 바티칸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환을 이제 보세요. 거기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오늘날 유럽연합의 깃발은, 자, 유럽연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카톨릭이 일종의 같이 본 거지 아니겠어요? 유럽연합의 깃발을 보면요, 황소를 탄 여인이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여인은 신화를 따르면 유로파고요. 이 황소는 제우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 제우스가 굉장히 아주 이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성관계를 갖고 다니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가 부끄러울 때마다 어때요? 소로 변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지금 여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신화가 나왔냐 이거예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난잡한 짓이 여기 바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혼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로마 카톨릭 바티칸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라는 거예요. 짐승에 탄 여자. 예. 그걸 하나님께서는 혼동이라 부르신 혼동. 예. 자, 성경은 바로 그 신비의 바빌론인 로마 카톨릭을 부끄러운 관계, 즉 혼란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특히 이러한 부끄러운 결합인 혼란이 함과 연관된 행위라는 점을 주목하라 이거죠. 이 바벨은 창세기 10장 10절에서 언급되며 함의 아들 쿠스의 계열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로마 카톨릭은 유럽의 종교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흑인 종교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왜? 로마 카톨릭의 기원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봤던 쿠스의 아들 님롯, 그 님롯의 그런 탐무스, 거기 기인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쿠스의 아들이 바로 거기서 님롯이 나와서 바벨을 세웠잖아요. 이 자들이 바로 바벨탑을 주도했잖아요. 세계를 하나로 묶었잖아요. 바로 모든 이런 대적들이 함족과 연관 나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함족에 연관된 종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2번 보세요.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들은 흩어지는 걸 싫어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시키셔서 흩어버리셨죠.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화평의 창시자세요. 근데 주님은 왜 그들을 혼란시켰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인종통합을 추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혼란시켜서 더 큰 혼란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들을 잠깐 동안 혼란시켜서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하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더 이 언어들이 이제 혼란스러워서 많은 언어들이 생겼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어들을 어떻게 만드셨고, 또 그 언어들 중에서 어떤 언어가 쓰임 받았고, 이제 장차 천년왕국 때는 또 어떤 언어가 될지, 뭐 우리 미리 답은 알지만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이 강의 교환은 다음 주에 그대로 이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